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셨지만 이 이적으로서 그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분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선언한 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고 하신 그분이신 것이 분명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를 바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시는 한편 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쟁론하시지 아니하셨는데 그 까닭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적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저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요구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오래지 않아 성전 봉사에 대한 저희의 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기성 질서에 대해서 쓸데없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가능한 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오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만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논쟁을 피해야 한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가고 그리스도와 제자들만 집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예수께서 동석하셔서 질문하실 때에는 저희가 노중에서 다투는 동안에 생각하였던 것과는 사태가 판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으로 잠잠할 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바 이제 그들의 이기적 야심은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과는 심한 대조가 되었다. 예수께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들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큰 시련에 대하여 담론하게 하려고 힘쓰셨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을 쉽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쓰라린 고뇌와 절망을 면했을 것이었다. 예수의 말씀은 예수와 사별하여 낙담하는 시기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토록 똑똑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에게 구주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하였다. 마침내 한 제자가 감히 예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쭈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주위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숙성과 감명적인 것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식별하신 바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참된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다. 왕국의 성질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얼마 동안은 저희의 분쟁을 진정시킬 수는 있었을 것이나 근본적 원인을 움직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완전한 지식을 얻은 후였을지라도 우월성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그 다툼은 재연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후에 교회에는 재난이 닥쳐왔을 것이었다.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역사였다. 그리스도의 눈앞에는 보좌를 두른 모든 천사보다 탁월한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환상이 떠올랐다. 루스벨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었다. 그리하여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바랐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였던 바 그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간과 불화와 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배권은 가장 강한 자의 전리품이 된다. 사탄의 왕국은 완력의 왕국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전진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한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한 반면에 높임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바로 앞에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탄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수욕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러우시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시정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 것과 하늘 조정의 표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참된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움직여지는 자들은 자신을 생각하며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탄의 반열에 동참하였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협력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것이다.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많은 식자와 지적으로 슬기는 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저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주께서는 그들을 제쳐놓으신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